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생명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공부할 부분은 111쪽입니다. 맞죠? 네, 제16장 어떻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가, 네, 이 공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잠깐 이렇게 정리만 좀 잠깐 해보면은 어떻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믿고 뭐 한다는 거죠? 순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냐, 이렇게 우리 아는 말로 바꾸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고, 더 확장되면 어떻겠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헌신하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배우실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상관치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라고 늘 하지만, 사실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려놔지기도 어렵고 그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은 맡기기도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상관치 않기도 안 되잖아요. 특별히 상관치 않기가 안 되면은 헌신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헌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배우듯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을 강권해야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합니다. 막 강권한다는 것은 막 밀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막 밀어냅니다. 뭘 밀어낼까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내 마음속에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순종과 헌신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헌신의 자리에 못 가는 이유가요, 자기 사랑하고 뭐 때문일까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제 막 우리가 뭐 교만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의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막 그러지만, 큰 의미로 보면은 자기 사랑하고 뭡니까? 자기 유익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우리를 그래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권하니까, 강권하셔서 뭘 한다고요? 자기 사랑을 막 이렇게 막 밀어내버립니다. 그러죠? 자기 사랑을 밀어내고 자기 유익을 밀어내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으니까, 믿고 뭐 하자는 거죠? 내려놓자. 믿고 뭐 하자? 맡기자. 믿고 상관치 않기. 그러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듯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헌신하게 되죠. 그죠? 이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헌신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고에 있어서 믿고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대상이 뭐냐, 사랑의 대상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말씀이 달콤하고, 그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믿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니까,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부할 때는 딱딱딱 결과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잔느경 이야기든 또 우리 실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부끄럽죠. 왜냐면 잔느경은 과정이 없이 뭐만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결과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잔느경 입장에서 과정이 있었죠.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잖아요.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 상관치 않게 사실 자기 남편 죽고, 그잖아요. 두 자녀 죽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계속 믿으실랍니까? 아니면 엎어버리고 놔버리랍니까? 그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데, 믿고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이 뜻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두 자녀가 먼저 죽고, 그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감옥에 있고, 자기 이복 오빠는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 재산 빼앗아 먹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작 이간질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고, 어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라는 부분에 좀 우리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은 독서 모임이지만은 이제 영성훈련 한 시간 아닌데 잠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저도 그러고요. 이렇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멘티들을 섬기시는 그 과정 속에서요, 이 과정을 보시면서요,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 속에서는요,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뎀나무의 엘리야, 그죠?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차라리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을 직접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막 폭발할까요? 싹 사라져 버릴까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지체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같이 있는데, 목회자가 난 내일 자살할란다, 난 믿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막 그런 말 하면 우리 지체들께서 막 국률의 마음, 막 자비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하나님은 목사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실랍니까? 아이고, 내가 저같은 목사라고 이러실랍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왜 우리는 엘리야를 판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모습은 과정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호렙산으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호렙산에 보내셔서 여기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존경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니까, 과정으로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와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과정 속에서는 어느 누구나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1대1 멘토링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멘티가 낙심하거나 절망한다 하더라도 세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멘토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멘토의 국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되시죠? 멘토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처음에 기뻐하죠. 그러잖아요. 그냥 대견해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기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부모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염려가 들어오죠. 그러죠. 학교는 잘
가니까 딱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성적 그 결과를 봤어요. 갑자기 그때 또 어떤 마음 들죠? 완전 절망이 되는 거죠. 이놈의 대학을 갈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웠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딱 하루만 기뻐하고 계속 뭐만 찾아와요? 근심, 염려가 찾아와요. 이게 몸에 딱 배는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 염려, 근심. 그리고 또 1년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고2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또 어떤 마음 들어죠? 또 이제 실전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되죠? 근심, 염려. 이제 딱 아직 고3도 안 됐는데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고3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렇게 300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죠? 수능은 물론 300일 남았는데 300일 전부터 뭐 하는 거죠? 염려가 시작돼요. 마지막에는 사실 염려도 안 돼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염려해가지고 지쳐버렸어요, 이제. 염려할 힘이 없어. 이게 이제 뭐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좀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이제 아들, 딸 장가 갔을 때 염려 많이 하셨어요? 안 가실 날 많이 염려하셨어요? 뭐 갔다고 생각하고 결혼식 날 얼마나 기뻐요. 그러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어떤 마음 들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놈이 가서 잘 살라나, 이혼 안 하고 잘 살라나, 아들 두신 분들은 아내한테 안 쫓길라나, 또 아내 두신 분들에게, 딸 두신 분들은 남편한테 안 쫓길라나. 그때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언제까지 끝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뱄어요. 항상 염려하라가.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적용이 잘 안 돼. 항상 뭐만 돼요? 염려하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정 가운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혹시 우리 멘티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영성훈련 받게 하셨구나. 이래야 멘티에게 보여줘야 돼요. 과정 가운데 뭐 하자? 소망을 갖자. 아직 결론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네, 하여튼 적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한번 교과서를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111쪽 이제 아가서 5장 6절 말씀부터 읽고 이미 중요한 부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냥 읽으면은 이제 좀 더 빨리 동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뭐 했습니까?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가서 5장 6절을 보면 믿는 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다. 자신의 마음을 여는 행위를 통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어드리고 포기하게 된다.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굴복과 내어드림이라는 명확하고 새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벌거벗은 믿음과 전적인 내어드림은 하여튼 오늘 교주로 말하면 벌거벗은 믿음은 아실 것 같고요. 전적인 내어드림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내어드림은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두 세르빔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양날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이다. 믿음은 영혼을 가려주고 영혼이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막아준다. 또한 내어드림은 나머지 쪽에서 그 영혼을 숨겨주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약점이나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해준다. 두 천사가 언약궤를 덮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듯 믿음과 내어드림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믿음과 헌신도 동일하게 서로를 뭐한다는 거죠? 의지한다. 전자가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잘 정돈된 영혼도 믿음과 내어드림이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내어드림이 믿음에 굴복할 때 믿음이 내어드림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때 불충실하고 신실하지 않았으며 간혹 주님께 저항도 했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요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찌됐든 자, 믿고 순종하고 헌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순종하고 헌신. 그러니까 어떤 지체들께서는 믿음과 헌신으로 많이 훈련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지체들은요 사랑하고 뭐가 연결될까요? 헌신하고 많이 연결되겠죠. 근데 사실 믿음하고 사랑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지금 영적 성장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혹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하고 사랑은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믿음에서 어디로 이끄는 거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만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함.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거할 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건요. 당신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적용하면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 안에 거함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는 주님이시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항상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래서 저희들이 늘 배우는 말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늘 배우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죠? 자아를 부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아를 상실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은 언제 하느냐?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지금 가만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 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요나 이야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요나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풍랑에서 확 바닷물 떨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어요. 요나 이야기는 믿는데 내 이야기는 안 믿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감사한 거예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 거니까? 함께 하신 거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사실은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셨다더니 그분 안에 거하다니 말하기는 어렵죠. 단지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집어넣으셨고 요나가 그때 철들어서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해서 주님 안에 뭐 하려고 하죠? 거하려고 하죠. 이때 이제 정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나 3장 4장을 읽어보면 별로 요나가 바뀐 게 없죠. 그렇죠?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차라리 나를 뭐 해주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참 성경 보면은 선지자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죽여주옵소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늘 조심스러워요. 이게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 적용해가지고 누가 힘들게 하면 차라리 나를 뭐 해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우리는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차마 내가 자살을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속히 나를 뭐 봐보세요. 난 진짜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고 진짜 믿음이 좋을 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처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경우 말고 육신이 힘들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엎어주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사랑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아가서 5장 6절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거. 네. 저희들이 이제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전부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지금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 그죠? 나를 위한 십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 잘 아시니까,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 세 번째는 연합된 십자가, 연합된 십자가. 네 번째는요, 내게 남겨진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리경이 이 책에서 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요. 내게 남겨진 십자가는 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굳이 또 다 하시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런 경우가 지금 내게 남겨진 십자가하고 연합된 십자가입니다. 그죠? 내가 죽은 십자가는 저희들 십자가 체험이라 부르잖아요. 이건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요단강 체험이니까. 그죠? 요단강 체험. 야곱으로 이야기하면 야복강가 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죽은 십자가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건요. 연합된 십자가하고요. 내게 남겨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에 거하는 동안은 주와 뭐합니까? 따로 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뭐 한다는 거죠? 따로 거한다.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잠깐 연결을 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몸을 쳐서 뭐합니까?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사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따로 거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몸으로 따로 갈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야 날마다 100% 성공했겠지만 우리 입장에 보면 어떠세요?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으시죠? 이 말이에요. 몸의 소욕이라는 부분이 되죠. 우리 늘 배웠듯이 몸의 소욕이라는 부분을 잘 복종시킬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복종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욕에 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잖아요. 소욕에 져버려요. 그죠? 소욕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2절 13절 말씀으로 본다면 이 몸이 따로 건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소욕에 져버렸을 때예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에게 졌다 앉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졌단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온유로되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죠? 우리 경험으로 보면 어떠세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몸으로 있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따로 거하는 걸 알아져요. 왜냐면 영적 사망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힘쓴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주님 기쁘신 자 되기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연합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 몸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지려고 할 때, 죄는 짓지는 않습니다만 소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러잖아요. 소욕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 시비, 약심, 절망을 가져다 주거든요. 소욕이 없으면은 쉽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10년 넘었나, 그 이경규 그 연예인이 정말 막 MBC 이런 데서 막 대상 받고 뭐 이런 잘 나갔던 그 시절에, 지금도 그 잘 아시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어느 그 유명하신 스님하고 그 이렇게 토크쇼 비슷하게 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경규 씨가 자녀에 대한 염려를 하니까 그 스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만요. 하시는 말씀이 다 욕망입니다. 그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어떻게 아빠가 돼갖고 딸의 미래를 그 걱정을 하시냐. 다 욕심입니다. 다 뭐라는 거죠? 다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더만요.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자녀를 애국에 공부 보낼 필요가 있냐?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욕심 자체를 뭐라는 거죠? 없애버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금욕이 아니라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되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잖아요. 육체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행하는 건 아니고 육체 가운데 뭐 하는 거다? 사는 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연합된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요, 내게 남겨진 십자가.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만 있어요. 날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연합된 십자가, 그 다음에 내게 남겨진 십자가. 그죠? 연합된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죠, 감사. 그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2번도 감사하고 3번도 감사한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몇 번을 요구한다고요? 4번을 요구하네요. 내게 남겨진 십자가.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들 십자가는 제 십자가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십자가인데, 이걸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이고, 주님은 제 십자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연합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남겨놓은 십자가는, 연합된 십자가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남겨진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 십자가를 지고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 십자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식으로 설명하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가서 5장 이후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그게 있어요. 십자가가 없을 때는 1번, 2번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몇 번 힘들죠? 3번까지도 정말 좋잖아요. 그죠? 진짜 힘드는 건 4번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 멍에가 되고 이게 짐이 되는 거죠. 멍에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저희들이 사명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내 십자가지만, 제 십자가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뭐가 된 거죠? 멍이고 이건 뭘 나타낸다? 사명. 넓게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멍에가 되고, 이 짐은 뭡니까? 멍에를 지는 이유는 이 짐을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짐이 뭐냐면 영혼을 얻어들임이 되죠. 어떤 경우에는 영혼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제 십자가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쉽고 가볍다. 어떤 사람에게 쉽고 가볍냐?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쉽고 가볍냐?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하는 사람에게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잔느경이 아가서 5장을 풀어갑니다. 앞으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지도자 과정 시간에 다시 이제 아가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잔느기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현재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게 되면요, 3번 아니면 4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죠? 내게 남겨진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질 거냐, 그러니까 믿고 질 거냐, 사랑하고 질 거냐, 아니면 억지로 질 거냐, 이런 부분이죠. 또 연합된 십자가에서 실패한 이유는 제가 몸 썼잖아요. 소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뭐해졌을 때, 지게 됐을 때. 그러잖아요. 소욕으로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리 가버리고 소욕이 나를 강권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로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어느 누구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못 나옵니다. 천사가 만져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책망하기 전까지는요 못 빠져나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멘토든가 멘티인데, 사실 우리는 멘토와 멘티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가 더 많죠.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와갖고 그냥 염장을 지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한 거죠? 교만해버린 거예요. 그죠? 스스로가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가. 왜냐면은 불이 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어떻게 마차를 따라잡겠습니까?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약 3년 6개월 동안 먹었던 거, 까마귀에게 공급받을 때는 고기 덩어리 하나하고 떡 한 조각,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사르밧 아버집에 가서 뭐만 먹었습니까? 고기도 못 먹었습니다. 밀가루, 그 떡만 먹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떡만 먹고 한 30km 뛰어보십시오. 아마 저는 1km 뛰다가 앰뷸런스로 실려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잘 먹어도 기분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 먹도 금욕하고 살다가, 그러잖아요. 불이 내렸죠. 막 성령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마차를 따라잡았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그냥 죽이겠다고 그냥 반드시 먹어야 돼. 죽이겠다 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없고, 전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마차도 따라잡았는데 이제는 능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세벨은 이제 죽인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광야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스스로 이게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뭐 한다고요? 따로 거합니다. 몸으로. 그죠?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길로 갔다는 거. 하나님이 가라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호렙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호렙산은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40주야를. 생각을 보세요. 떡 한 조각 먹고 40주야. 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엘리야는 그냥 천하무적입니다. 저는 아마 한 이틀 걷다가 그 안에 쓰러져서 대단한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스스로 갔을 때는 로뎀나무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뭐 하는 거죠? 헌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헌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공과를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전혀 더 이렇게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17장. 왜 그토록 철저히 무너뜨리시는가? 그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렁이처럼 이렇게 낮추시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115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다 메모만 하시면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련이 왔는데 막 기뻐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는 시련 때문에 기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와서 기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알아져서 기뻐하는 거지. 하지만 시련과 함께 성도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인식하면서 얻게 될 귀한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뭐하는 거죠? 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자신에게는 지탱해 줄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 의가 완전히 뭐해진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죠? 주님 안에서만. 주님 밖에서의 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중요한 핵심인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지닐 만한 의와 신실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뭐라고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또 잠깐만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순종한다 그러는데요. 이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해되시죠? 방해물이 뭐냐? 이게 물론 이제 하여튼 자기 신뢰입니다. 이때 믿고는 하나님을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죠? 자기 신뢰예요. 그죠? 이 자기 신뢰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외모적인 거, 외모적인 거. 쉽게 말해서 우리의 배경, 환경 있잖아요. 누구 집 아들인지, 몇 대 뭐 자손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얼마나 나 재산은 많은지 이런 외모. 또 하나는 뭐냐면 태도, 성품. 근데 지금 찾는 경우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선. 이해되시겠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뭐해져야 돼? 이게 무너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자기 뭐기 때문에요. 신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자기 신뢰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죠? 교만을 가져다 주죠. 그러잖아요. 자기 신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실 내가 외모가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증거죠? 내가 지금 외모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신발 가게에서 5,000원짜리 좋은 신발을 샀어요. 그저 뭐 좋은 애는 아닌 것 같네. 하여튼. 근데 내 옆에 앉은 집사님이 백화점에서 30만원짜리 신발을 사갖고 왔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도 안 꿀리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하고 명품하고 진짜 명품하고 가짜 명품하고 이제 구별할 줄 모르는데 어느 분이 가짜 명품 가방을 매는데요. 진짜처럼 매니까 다 뭐로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그 당당함을 제가 보면서 참 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 신뢰를 뭐 했구나. 벗어났구나.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도 평생 배워야 될 부분이 자기 신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외모는 금방 안다는 거예요. 금방 비교가 되니까. 외적인 거는. 그러잖아요. 뭐 자녀가 서울대 갔냐?
뭐 지방대 갔냐, 다 이것도 이제 외모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금방 분별이 되는데 뭐가 잘 분별되지 않냐면 태도. 이 중에서 지금 잔에게 말하는 자기 의의 문제와 자기 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얻고 9절 말씀 그 안에서 뭐 합니다? 발견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죠? 주님 떠나는 의는 이게 자기 의잖아요. 주님 떠나는 의는 자기 의, 자기 선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방해하게 된다. 해로운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해로운 것이냐? 자기 신뢰할 만한 것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참 할례당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참 할례당 표가 딱 자기 마음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멘토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뭐 하는 거죠?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아상실이라 불러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렇죠?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우리 것들이 뭐 해야 됩니까? 사라져. 이걸 자아상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그분 위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뭐야 됩니다?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메모하시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합니까? 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보시죠? 이게 지금 자기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전적 무능이라 부르죠. 그죠?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뭐야 그죠? 이르러야 한다. 이게 전적이 뭐가 됐습니까? 신뢰. 그죠? 자,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절대적 무가치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실한 인정이 있을 후에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하나 메모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다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혹시 안 했나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혼동이 돼서. 하여튼 표정 보니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잊어버리셨겠죠? 네. 그러면은, 아니면 제가 진짜 안 했던가? 네.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얼른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칠판 쓰는 동안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절이 틀릴까봐 한번 부탁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아멘. 변함없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만 봐보세요. 그죠? 근데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만 봐보세요. 상관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럼 결국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우리 주님을 지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변함없이 사랑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적용하면 봐보세요. 나 된 것은, 그죠?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뭐라 말하냐? 이게 이제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정말로 뭐합니까?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실상을 한 거잖아요. 겸손인데 자기 실상을 한 겁니다. 자기 실상. 작은 자. 이해되시죠? 작은 자로서 자기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실상이 너무 놀랍게 나 된 것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 된 것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신뢰가 무너진 사람은 자기 실상을 압니다. 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의 뭐가 되니까? 나 된 것은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그 말 하는 거야. 결국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도 뭐 한다? 살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꼭 고백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나 된 것은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선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셔?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지 우리는 뭐 하느냐? 몸에 있는 동안에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만 하면 돼요? 힘을 쓰시면 되죠. 힘쓰.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은 제가 힘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힘쓴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힘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힘을 다하여 저가 힘을 다하여. 지금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죠? 힘써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힘을 다해 뭐 하노라? 수고하노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특강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장이 있으니까 우리 내년도 표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복음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씀이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